예배에 대한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될 텐데 이 시대에는 참 예배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식이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냐. 뭐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에서 뭐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을 얘기할 때 뭐 과연 이렇게 화려하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게 맞는 거냐, 소박하게 하면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영상 미디어도 우리가 막 요즘에 뭐 예배 드리는 모습 막 찍잖아요. 근데 사람들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지 사람들을 보여주는 게 과연 그 영상으로서의 예배의 의미가 있는 거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과연 온라인만으로도 예배가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주일 예배는 동시 스트리밍은 예배 때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 영상이라든지 설교는 저장을 해서 추후에 보는 거죠. 뭐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해요. 저는 당연히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필요들이 있죠. 우리가 주중에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 곳에서 자신의 처소와 또 뭐 회사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함께 모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와 상황 속에서 누군가 함께하기 힘들 때, 모이기 힘들 때 온라인은 말 그대로 라인이 되어주죠. 온라인이 되어주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라인, 우리의 그 마음의 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요, 그죠? 저도 그 코로나 기간에 또 이렇게 집에서 예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보면 참 유혹이 많아요. 딴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가 안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희원이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저를 딱 집중하고 있잖아, 웃으면서. 근데 만약에 막 딴짓하고 막 뭐 스마트폰 보고 막 메일 보내고 그러면은 옆에서 용화 형님이 딱 찌르겠죠. 정신 좀 차려. 뭐 우리 옆에서 있으니까 의식이 되는 거죠. 자,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들, 생각들, 마음들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른 것에 우리가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나와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될 수가 있겠죠. 이 예배가 그저 형식이 되고 우리의 영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피곤함이 더해지는 오프라인 모임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번제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아멘. 1장 1절에서 17절 빨리 읽어볼게요. 좀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래도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주께 제물을 드린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드리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라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드리되 주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게 하여라. 4절.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는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여러분 좀 상상하면서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다. 10절 이제 또 양소, 소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드리는 제물이 가축대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드려야 한다. 11절 12절은 앞에 제사 지내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주께 드리려는 제물이 날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골라 제물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날짐승을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가고 그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려야 한다. 마지막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의 멱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가 두 날개를 잡고 그 새의 몸을 찢어서 두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얹어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살라바치는 제사이다.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제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좀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반에 번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 지내는 부분의 대부분이 사실 번제인데요. 제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 전체적으로 보면 뭐 개인의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또 어떤 비상 상황,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또 번제를 드렸고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인 어떤 재난들, 질병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의 전반에 걸쳐서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은 개인으로서,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으로서 번제를 드릴 때 이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도움을 줘요. 번제의 1차적인 목적은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 우리의 헌신, 봉헌, 그것을 좀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려진 그 5대 제사가 나오죠, 레위기에. 근데 자세한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번소, 화, 속속 이렇게 해서 그냥 외우면 되겠네요. 앞자만 번소, 화, 속속. 네. 자, 번제는 제물에 가죽을 빼놓고는 전체를 태워서 바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헌신의 그 제사라고 할 수 있죠. 자, 소제는 유일한 곡식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죠. 그것도. 자, 셋째 화목제.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서로 간의 교제, 관계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좀 수평적 나눔을 위한 그런 잔치 제사, 축제의 제사라고 할 수 있죠. 자, 넷째는 속건제가 나와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와 신체적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죠. 그래서 뭐 번제도 사실 죄사함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속건제는 좀 특별한 구체적인 그 죄들에 대해서 회개할 때 저렇게 제사를 지냈죠.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준 죄를 위한 배상의 제사라고 이렇게 간단히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를 뭐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고요. 자, 번제의 1차적 목적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헌신과 봉헌의 의미,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제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음을 볼까요? 레위기 1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어떤 짐승이 제물로 이 제사에 선택되었나가 좀 나옵니다. 그죠? 2절에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저 짐승은 가축이에요, 가축.
자기가 키우는 가축, 뭐 어디 뭐 돌아다니는 짐승이 아니라 자기가 키우는 가축. 그래서 소중한 거, 흠없는 거. 자, 어떻게 3절에 보죠? 흠없는 수컷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그 짐승이 정결한 짐승으로 되어 있죠. 율법에서 소, 양, 염소, 우리가 보통 제사 때 바치는 그 제물을 가르칩니다. 낙이나 낙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뭐 사냥하고 어디 들이나 산에서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땀을 흘려서 기른 짐승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예배자, 즉 제사, 헌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헌제자의 마음과 정성이 좀 담겨 있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셋째, 거기 세 번째는 흠없는 수컷, 흠이 없어야 된다. 가축 중에도 흠이 있는 게 있죠. 예. 다리가 부러졌거나 뭐 가죽이 찢어졌거나 뭐 눈이 상했거나 병든 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죠. 레위기에 나온 것처럼. 자, 그다음에 수컷이 나오는데요. 수컷의 경우는 뭐 뒤에 이제 암컷도 나오는데 이게 시장 가치 면에서는 암컷이 더 많잖아요. 왜냐하면 수컷은 새끼를 못 낳으니까 상업적으로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왜 수컷을 우선시했을까? 뭐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수컷이 더 힘이 세고 대장 노릇을 했기 때문에 제물로 우선시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사는 어떤 시장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제의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예. 이게 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뭐 차별적인 거 아니냐 느낄 수도 있는지만 더 나은 것을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더 나은 것을 바쳐야. 수컷에 대한 가치를 더 본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배 때 우리의 예배가 어떤 부분에서 저것을 보면서 흠없는 수컷의 마음,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예배 안에서 우리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물질, 또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이잖아요. 멀리서 와서 헌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예배 행위, 우리 삶 속에서 예배하는 행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유혹이 듭니다. 흠없는 거 뭐 조금 사람들 눈속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요거 진짜 상업적인 가치 이거 팔면은 나중에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한테 이거 조금 상태 조금 안 좋은 B등급 B 플러스 이것도 괜찮을 거야. 그런 마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소는 좀 잘 사는 사람이 바치는 거고요. 그 단계 양이 나오잖아요. 염소는 그 밑에 단계 수준상 자기 어떤 형편상 그것도 안 되는 가난한 사람은 새요 산비둘기 들비둘기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부자인데도 그냥 저 양을 바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비둘기를 바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자기는 형편은 정말 비둘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양을 바치고 나도 뭐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번제를 통해서 9절, 13절,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야 됩니다. 개헌개정에서는 냄새라는 표현을 썼는데 향기 좋죠. 좀 어감이 다르죠. 하나님 향기로 느낀다고요. 예. 여러분한테 향이 나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죠. 예.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 멋있게 옷 입을 수 있고 겉으로 뭐 문제없이 나이스하게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이 나는 사람, 그런 제자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여행을 떠나서 이 번제, 이 제물을 어떻게 바치는지 한번 영상을 짧게 볼 텐데요. 여기서 틀린 게 본문하고 틀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찾아낸 사람한테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드리도록 잘 보세요. 예. 자.
네, 맞습니다. 오, 네, 아멘. 제가 저기 윤진이 것까지 같이 소개했습니다. 네, 데이트 한번 하시라고 나중에. 자, 일단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요. 참 저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묵상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짐승의 헌제자가 머리 안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가 짐승을 도살하고 뭐 양푼이라고 하죠. 그릇, 그 놋그릇에 그 피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벽에 뿌리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헌제자로 돌아옵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잘라내고 내장을 모두 긁어내요. 자, 뭐 각을 뜬다고 하죠. 조각조각을 내는 거죠. 부위별로. 그거 누가 한다고요? 자기가 갖고 온 사람. 자, 제사장은 장작들을 미리 쌓아놓고 그 고깃덩이를 제단 위에 차곡차곡 올립니다. 이때 머리도 함께 올리죠. 제단의 불은 언제나 타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장작을 더 쌓아가지고 짐승을 태웁니다. 이어서 이제 헌제자는 내장과 다리, 개정개혁에서는 정강이라고 표현했는데 손질을 해요. 자, 내장 손질하는 거예요. 많은 오물이 있겠죠. 사실 뭐 예배 좀 표현하기 그렇잖아요. 똥, 음식 찌꺼기가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 내장을 모두 제거하고 깨끗이 씻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발에도 불순물이 막 끼어 있으니까 그것도 깨끗이 털도 제거하고. 제사장은 곧 이어서 깨끗이 손질한 내장과 다리를 제단 위에 추가로 쌓고 그 먼저 쌓았던 그 고깃덩이 위에 아마도 거기 위에 올려서 번제를 드리고요. 그게 하나님한테 이제 기뻐하는 향기가 된 거죠. 자,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왜 아까 그 질문을 드렸냐면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과 헌제자의 임무가 다 같이 있어요. 제사장한테 맡기고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자, 제사 절차 과정에서 담당자가 계속 바뀌죠. 번갈아 가면서. 안수 도살할 때는 헌제자가, 제단에 피를 뿌릴 때는 제사장이, 가죽 벗기와 깍두기는 또 헌제자가, 고깃덩이 올린 제사장이, 손질은 또 헌제자가 하고 나중에 태우고, 피 뿌리고 태우는 거는 제사장이 하지만 그 모든 수고는 어떻게 해요? 헌제자가 직접 하는 것이죠. 예. 굳은 일. 어쩌면 저 과정에서 가장 굳은 일은 헌제자 본인이 감당할 몫인 것입니다. 헌제자는 흠없는 좋은 가축을 골라야 되는 그 수고를 해야 되고요. 철저히 준비해야 되죠. 제물을 안수하고 도살하는 거예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도살의 책임자는 헌제자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제물이기 때문에 직접 죽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헌제자는 어떻게 해요? 각을 또 떠야 됩니다. 네. 자신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중요한 것은 저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 알죠? 상한 제사 시편 51편 예배자 헌제자의 마음이 중요했을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 저 형식 가운데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의 마음, 감사의 마음, 봉헌의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자, 이 헌제자를 오늘날 우리 예배자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어때요? 우리는 예배, 지금 우리 현재 예배는 우리가 대부분 수동적이지 않나요? 예.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는 앉아서 그 순서에 맞춰서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배 다 드리고 퇴장하면 그만이에요. 소극적인 참여자일 때가 어떨 때는 참 많죠. 그리고요, 또 쉽게 우리가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예배는 진지하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또 점수를 매깁니다. 평가를 좀 합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많아서 어쩔 때
그걸 멈추고 기도하고 그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저렇게 말씀 전하시지 말, 저렇게 얘기하시지? 예. 어떤 한 사람을,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데 그 뒤에 계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못 보고, 인간적으로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좀 놓칠 때가 있는 거죠. 예배는 설교자나 순서자가 잘 준비하고, 예배의 성패는 그들에게 달려있지, 예배자 나 한 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와닿지 않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설교, 예배가 아쉽거나 오늘 예배가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번제를 보면서, 이 번제를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 규정을 통해서 진짜 제사에서 중요한 거는 헌제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하고 온갖 구진을 도맡아 하는 거, 그 제사에서 헌제자가 하는 거, 그 헌제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예배라는 가끔 할 때 레슨하면서 예배 들어오면서 예배 스위치를 켜고 와라. 어쩌면 예배의 시작은 그날 여기 와서가 아니라 여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오는지가 사실은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점수 얘기를 했는데 이 번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몇 점짜리 예배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몇 점짜리 예배자일까? 그 주빌리를 다녀온 다음에 제가 점수로 평가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 목사님도 좀 말씀을 하셨죠? 우리 브루스하고 프랭크 김 장로님, 또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희들 도와주기 위해서 성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셰퍼딩 그룹, 가깝게 지내는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전임이 아니라 그 셰퍼딩 그룹에 있는 형제 자매들 통해서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임과 상관없이 저는 8명의 형제 자매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점수가 나와서, 제가 점수 공개는 안 해요. 점수 너무 비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있습니다. 김민수, 사역 이 뭐 4가지, 비기독교를 위한 개인 전도는 어떤가. 그래서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8명이서 하나 둘 셋 8명이 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도 있고요. 저를 정말 사랑하지만 할 말을 해줘야 된다, 사랑으로. 근데 똑같이 다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한테 좋은 평가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정말 잘하는 거는 똑같은데 이분은 그냥 은혜롭게 다 좋다고 얘기하고, 어떤 한 2-3 분은 이 부분에서 갈 길이 멀다 라는 말은 안 했고, 저기서 표시를 해주면서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체크를 해줬습니다. 거기는 점수가 좀 낮은 거예요. 교제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관계는 어떤가, 듣고 빠르고 말하기를 느림, 뭐 여기 쭉 교회 내 성숙한 리더와의 관계, 빨리 듣고 천천히 말하기, 잘 듣냐 이거죠. 리더 훈련, 리더를 잘 키우고자 하냐, 효과적으로 키우는데 입증이 됐냐, 뭐 리더에게 실질적 훈련을 제공하느냐. 그래서 저렇게 점수를 보고서 딱 평가를, 딱 점수를 보는데 처음에 드는 생각은 누구지? 막 이렇게 얘기할 사람 누구지? 누구 같기도 하고 막 떠올리고, 희진이 형은 나한테 좋게 줬을 거야. 병기 형인가? 근데 참 놀라운 게 쭉 그걸 살피면서 제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제 마음을 보게 되죠. 제가 뭔가 부족한지를 보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뭐 평가하고 뭐 그러면 무슨 여기 회사도 아니고 무슨 평가를 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평가를 받고 겸손하게 섬기고 바뀔 거 바뀌고 예, 감사해요. 예. 그래서 평가해주고 피드백해주시고 사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목회자나 여기서 리더들 또 뭐 예배 담당하시는 분 중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피드백해줄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평가지가 하나 더 있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예배라는 전체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평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예배자로서 우리는 그 예배자로서 그 번제의 의미를 살펴볼 때 몇 점짜리일까요? 우리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예배자는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죽어야 한다. 흠없는 숫소를 바쳤던 것처럼 거기 안수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소가 그 제물이 저가 되는 거죠. 제가 절로 가는 겁니다. 죽는 것이죠. 짐승을 도살하고 예배는 짐승을 도살하고 피를 받는 과정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조각내고 마음을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흠없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위해 구원하신 그 예수님, 진짜 완전한 그 거룩한 제물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또 그 예배 때도 우리가 죄인임을 또 고백하고 그 성찬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저도 예수님처럼 그 제물이 되겠다. 구약의 그 흠없는 제물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좀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아마 좀 가깝게는 내가 정말 흠없는 제물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나 예배에 대해서 아마 예배 시간 늦는 거 예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 거 우리 찬양 인도자들 또 우리 크로스오버는 되게 자유롭거든요. 어떨 때는 세미나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형식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 본질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배에 얼마나 진심인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예배와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 예배와 관련된 걸 봉사하거나 인도자 모임들도 있습니다. 예배 때는 늦지 않는데 그 모임은 잘 안 오거나 연락이 없거나 뭐 늦거나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크로스오버의 젊은 친구들 그냥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로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가끔 저를 마음 무겁게 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배가 딱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여기 있는 성도들은 우리 회중들은 예배의 시작 모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옛날부터 거의 뭐 앞에 찬양할 때 아멘송 뭐 이런 거 할 때는 워밍업처럼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막 처음에 아무튼 첫 곡 할 때는 다 그냥 교제하고 옆에 너 왔니? 아유 왔어. 그래 하고서 한 곡 두 곡 끝날 때까지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늦어져가지고 늦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 공부하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 속에서 매일매일 번제 드리고 있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번제 드릴 수 있어요. 큐티할 때. 큐티하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까? 그냥 여러분 인스턴트식으로 그냥 해치웁니까 그냥?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넣고 있는지요? 요즘에 우리 크로스오버 친구들하고 요들에서는 지난주에도 하가 말로 중얼거리면서 외우고 계속 반복하는 연습을 우리가 했어요. 그날 그 시간에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성경 구절 2개 가지고 우리 하가 한번 해보자. 이거 하면서 하나님 어떤 일 하시나?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나? 성경에서 하가 하라고 했으니까. 묵상은 조용히 묵상하는 것도 묵상이지만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계속 중얼거리고 계속 얘기하고 되새김질하고 우리 김홍 목사님 옛날 틴 캠프에서 소 되새김질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거 하면서 그런 것이죠.
물론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큐티 시간, 그것만이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그저 거룩한 삶으로 산 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 삶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배를 뛰어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미지가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한동안 제가 영상도 보여줬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내 예배,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어떤가? 내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은 어떠한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복음, 구원, 또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